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5절로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목적지까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집회 때 빠지면 안 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니까 하나, 둘, 세 가지가 셋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목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의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걸작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단의 괴계에 무너져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으셨다. 무엇으로 회복해 놓으셨느냐 하면 은혜로 회복해 놓으셨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았고요. 세 차원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고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좀 깊이 봐야 할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전도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은혜와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은혜와 구원 사이에는 공백이 있나요? 은혜와 구원 사이에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8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수용, 반응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인지하고 수용해드리는 그 과정을 한 단어로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깨닫는 것,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지난번에 깨닫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보다는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명시적인 성경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삶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도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도 되겠죠. 그리고 은혜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은혜의 목적.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딱 한 구절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은 로마서 6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11절이었고, 우리가 또 그곳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침례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무엇을 답으로 제시하느냐 하면 10절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이 선한 일입니다. 어렵나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인 거죠. 그 과정이고 그것은 열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화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정선민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복음화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 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은혜의 목적, 살아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언젠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머리와 마음이 동일한 사람도 있고 같은 날인 사람도 있고 시차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는 환경이자 미래를 이끄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누리고 살아갑니까? 누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7절 한번 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무엇입니까? 풍성함. 그러니까 풍성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가을에 추수할 때도 생각이 나고 풍선도 생각이 나고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까?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작은 구멍이 뚫리면 은혜라고 하는 바람이 확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바람 하나 열리는 게 뭐냐면 입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득한 그 은혜들이 입이라고 하는 그 구멍 하나가 열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확 뿜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말로. 그리고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현재를 규정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끄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미래까지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로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을 짧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 살아감, 살아냄. 어렵나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내야 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것보다 우리가 지음받은 걸작품 포이에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더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더 소중한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까? 내가 건강이 좀 지금 온전치 못합니까?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합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풍성함은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단어들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있습니다. 살리심이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다 좋겠죠. 여러분 성경 안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좋아하죠. 저도 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근래 이것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으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게 너무나 좋거든요. 에게 이루라고 하는 이 일으킴. 이전에는 내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내어 밀고 그 손을 잡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손을 내어 밀면서 일어나라, 에게 이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죠.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정말 좋은 단어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다 세 부 다 뭐가 나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도 함께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함께가 나오죠. 2번 나오죠. 어디서 기억 안 납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보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이번 주일날 하파야가 몇 번 나왔죠? 3번.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체를 묶어서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연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심기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심기워졌으니까 이제 함께 열매를 맺어 가겠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침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이죠.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앉히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앉히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영안이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개안이 되어 가는 거죠. 한꺼번에 확 밝아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밝아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밝아져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밝아질 때마다 어때요? 오! 이게 여기 있었네? 오! 이런 사실이 있었네?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앉히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앉히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나면요. 와,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1장 한번 가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반응이죠. 믿음은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반응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던 과정을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내 보면, 글자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리심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은 창조, 무엇을 위한 것? 선한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풍성이라는 말이 아까도 나오고 또 나오죠. 바울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면 풍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탁탁 잡히는 게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대요. 그러면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겠죠. 우리 눈이 밝아지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눈이 개안, 눈이 밝혀졌으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세 가지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세 가지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 가지가 보고 계시나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제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소명,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명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개안이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무엇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맞아, 이거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눈을 밝혀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니 이 세상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됐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알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가 장사받을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광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업이 된 거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자신의 귀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즘 설교의 포커스가 정체성에 굉장히 많이 맺혀 있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맺혀져 있죠. 이것도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나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될 자를 더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일 가운데의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믿는 자들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고요. 19절에 보시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본문 속에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고요. 베푸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 안이 되면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가득 들어와서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될 자가 아니네.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 있네. 근데 그 능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지극히 크시다고요. 얼마큼 클까요? 내게 와 있는 그 능력이 얼만큼 클까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계셨던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다라고 지금 20절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전도가 안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소원이 이루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그것이 내게 소원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간절한 소망일진데 그렇죠? 뭐가 여러분에게 소원입니까? 한 평수 늘리는 거? 물론 그게 우리에게 작은 소망일 수도 있죠.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크다고요, 적다고요? 자꾸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복 안 되니까. 회복 안 되니까 자꾸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치를 우리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전도 집회의 첫날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가 끝났으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에 사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뭘까요? 여기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너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희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어디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때요? 동일한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렀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는 이 참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눈이 조금씩 밝아졌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나는 이미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 나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러울 게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말은 참 잘하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참 잘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지만 지난번에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게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풍성함이 내게 있음을 발견해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전도 일지도 한번 써서 일기도 쓰고 일지도 한번 써서 내가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했다. 내가 며칠 후에 또 전화를 해야겠다.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래서 5가지 능력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근데 누구에게?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 표에서 그리지 않았지만 이게 어디로 적용이 될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걸로 적용이 되겠죠. 이 너머에는. 이쪽 도표를 하나 더 그린다면 이제 내 삶에 적용된 게 다시 적용되면 누군가를 살려내겠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가 다시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귀입니다. 승귀.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비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죽으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무엇이 있어야 하죠? 비하.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비우는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 있어요? 승귀. 높아지심이 있죠. 낮아진 자를 높이는 능력.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죠. 나를 붙드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나를 앉으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초월적 권세의 능력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능력이고 통치의 능력,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로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셨죠. 만물을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지금 와 있죠. 만물이니까 나도 포함돼야 안 돼요. 만물이니까 나도 포함되죠. 나도 그 능력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가인에게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암시하고 있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렇게 5가지나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전인 사람들, 실은 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 5월 8일이 되면 좀 있다가 이제 생일이 됐다고, 중대장님이 생일이 됐다고, 중대장 생일날이 5월 8일이잖아요. 아닌가요? 4월 초파일? 5월 8일이 아니구나. 4월 초파일 음력으로. 중대장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곳이 우상의 전인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장소로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예들이 있고 신상들도 있고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보다 지금 누가 더 문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문제인 거죠. 거기가 뭐예요? 우상의 전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으면 거기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셨고 그리스도에게 있으셨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냐 하면 내게 와 있고 나는 그들이 섬겼던 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면 물러갑니까?
외친다고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왕이 바뀌지 않으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왕이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섬길 수 없죠. 1차 아까 세 가지 차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소생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고 구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손을 잡아갖고 건져내 준 걸까요?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자들의 죽는 것.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 하면 은혜의 제3동기. 혹시 제3동기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AED라고 쓰든가? 제3동기? 혹시 아나요? 네. 요즘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뭐가 있냐면 제3동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탁 쓰러지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뭘 해도 안 깨나면요. 이게 심장을 막 했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들고 와서 갖다 붙이고. 교육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해보셨나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죽어있는 영을 제3동기가 와서, 은혜라고 하는 그 제3동기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전기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만 볼트의 전기를 쫙 흘려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냈죠. 은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참 재밌죠, 그림이. 우리 그 병원에 가면은 심장 뛰는 게 나오잖아요. 죽은 거죠, 이거 쭉. 펄스가 없으니까 죽은 거죠. 죽어 있는 겁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된 겁니다.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죠. 입만 열면 썩은 것들이 나오는 인생들이었죠.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제3동기가 와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살아났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이죠. 새 생명으로 삶이 뛰고 있는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살려내셨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도 뭐예요? 내가 응급구조나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 받을 때 보니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데들은 실제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 모형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밑에까지 확확 눌러야 되거든요. 갈비뼈가 나갈 만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들고 와서 갖다 붙이고. 붙이는 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다 떨어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죠. 그래서 살려냈을 때 기분은 어떨까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꼭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질 때 보면 꼭 이렇게 나무 토막 쓰러지는 것처럼 탁 쓰러져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다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라들어서 위에 셔츠나 이런 걸 기도 확보하고 막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을 할 것 같아요. 갈비뼈나 부러지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후 하고 숨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후 하고 숨이 돌아와서 이게 뛰면요. 이런 데 맥박이 뛰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일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생명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은. 지금 옆을 한번 돌려서 보면 다들 어떤 상태입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청색증이 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곧 쓰러져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무뎌져만 가죠. 누군가가 하겠지. 많이 무뎌져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생명만이 새로운 삶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쓰러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결과는 교만이 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절망이 옵니다.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네요. 세상의 법칙은. 자, 정체성은 성취에 따른 자기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도달했으니까 뻣뻣해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죠. 아무런 조건 없는 선물. 아까 은혜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감사가 나오죠.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갚지 말라는 말입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떤 것을 해도 그 은혜에 견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어떤 말로 자꾸 받아들이느냐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으니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거 자식에게 하면 되지. 그러나 자식에게 해야 할 게 있고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부끄러워야 말씀할 때. 그래야 저희 어머니나 어머니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니까 더 마음 가운데서 잘하겠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갚을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용에 따른,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얼만큼 수용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는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면 그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겠죠?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고 오지라도 할 수 있고 저는 선교사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음식도 잘 안 맞고 저기 이집트나 터키,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저는 그 음식 먹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선교사로는 안 맞아. 그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셔야 되겠다 그랬어요. 또 화장실이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수용에 따른 가치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몇이 되든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해내고 싶고 또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이가 든 것만큼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누려왔던 것과 정반대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벌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 동일한 마음들이 그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원은 일상의 서식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서식지가 뭐죠?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들이 있죠. 뱀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고, 메기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에 적합한 서식지는 어디일까요? 물고기를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 안에서 살며 은혜는 천국에 가기 위해 한 번 사용하는 일회적인 입장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서식하고 있다고요. 서식이니까 어때요? 살면서 뭐도 하는 거죠? 낳고, 그래서 살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서식이죠.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영적 산소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숨 쉴 때마다 뭘 들이쉬죠? 산소.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그죠?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생태계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 생태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생태계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그 은혜를 인지하고 살아갈까요? 얼마나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잡다한 것이 오만 잡동사니들이 우리 안에 풍성합니다. 꽉 차서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터지지도 않고 채워지기만 해요. 그곳에 은혜는 그것이 커지는 것만큼 점점 쭈그러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은혜에 힘을 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간들이 모이면 그 은혜가 점점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의 작은 시간들이 모이면 어느 날 한 날 20시간 막 성경을 보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날의 것이고요. 매일의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질 때. 지난번에 디도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면 버리게 했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버리게 하는 건 뭘 버리게 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또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은혜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 무엇에 살게 한다 그랬습니까? 근신. 신중하게 살아가게 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두 번째로 타인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온전한 의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불완전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동안에는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론이 나묵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침 6시 45분에 가는 그 문자이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시간이든 그것이 없이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영적 산소이고 우리의 안전한 서식지입니다. 어디에서만 안전이 보장되느냐 하면
은혜 안에서 보장됩니다. 자, 이렇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일상이 아니라 율법처럼 마지못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만 하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일상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일상이죠.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자유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죠. 이것도 뭔가 하는 것 모양으로 보이죠. 보일 겁니다. 잘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울지 모르겠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누가 시켜서 누가 만들어내서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한데 그 받은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이라도 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어때요? 뭔가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은요.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구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차원은 사명과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은혜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감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꾸 외치느냐 하면 치유와 회복을 자꾸 외칩니다. 본질적으로 맞을까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치유가 있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까요? 잠시 회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종착지냐는 거죠. 아니죠. 은혜가 우리를 살려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무엇을 흘려보내기 위한 거죠?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채워줘야 은혜가 나갈 거 아니에요. 충만하게 채워줘야. 요 안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갖 무덤 안에 있는 더러운 뼈들이 가득한데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뼈가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막 회칠한 무덤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 정교하게 빚어진 예술작품을 이야기할 때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유한 상처와 기질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 완성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는 그 예술 분야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걸작.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말,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걸작입니다. 아담도 걸작품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아주 특별한 걸작품이라고요. 여기 계단 올라오다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묻지 말고 한 번씩 보시나요? 거울 보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걸작품이 누구냐고. 여러분입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어도, 그죠? 키가 좀 적어도, 또 평수가 좀 나가도, 평수가 좀 덜 나가도, 그럼 뭐예요? 사람은 무엇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중심도 보시고 외모도 보시는 분이라고. 이것도 극단적으로 나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외모는 안 보신다고. 안 그렇죠?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그 둘을 함께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에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으로 뭔가 좀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선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선한 것.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 착하심,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품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 착함이나 종교적 의무를 넘어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주입됐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이게 은혜인가 봐요. 이렇게 담겨져서 누군가에게 마실 수 있도록 흘러나와야 되겠죠.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걸작품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교회 목표가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대요. 이거보다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맺혀 있습니까? 이걸 깨우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 누가 그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막대기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끝도록 찾고 찾는 세상의 한 생명들에게 우리는 단지 지팡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살려내셨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시각적으로 드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 아마 광양 생명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망나니도 사람이 될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제가 망나니였다는 말은 아닐 텐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바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뀌니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멈춰버렸죠. 이 멈춤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 넘어지는 거죠. 자전거에서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제주가 좋아서 몇 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죠. 다시 페달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넘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짐에다가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은혜의 무한한 순환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나의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제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제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시작이 출발됐던 것처럼 이것은 끊임없는 무한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음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음을 온전히 확신합니까?
이거 확인할 때 그냥 막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거든요. 예. 막 힘이 팍 들어갑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이거 여기 특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 풍성이라는 단어, 지극히 크심,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요, 막 이렇게 팍. 예. 나는 오늘 하루 증명하려는 불안을 내려놓고 뭔가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그 말을 많이 하잖아. 이 교회인 지 10년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1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바뀐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혹은 뭐예요? 그렇게 바뀐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는 불안해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요림이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숫자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숫자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걸음을 6,000보로 걸었으면 다음 날은 7,000보로 걸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점수가 95점이면 다음에는 96점을 맞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 했는데 숫자에 대한 강박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자꾸 바꿔내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성과를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네요. 그래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누구들에게 필요한 거냐면 애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 자인데 성장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해준 게 남욱 씨였어요. 성도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 안 해주거나 좀 불편한 말을 던지거나 그러면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내가 성도들을 믿음 속에서 양육하고 돌봐야 될 대상인데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아주 못됐더라고요. 은혜의 생태계 안에 있으면 평안은 자동적으로 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보여요. 감사가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걸작품을 통해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나는 걸작품 아닙니까? 쓸만한 사람 아니에요? 오네시모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익한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자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체가 이미 바뀌어진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주권도 변화되고 있고 소속도 변화되고 있고 결과도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입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걸작품 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